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남에게 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자문자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구절을 가지고 사고계를 수지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서 자기 자신에게 자답을 확실하게 갖게 됐을 적에 이체의 의심이 없어졌을 때 수지가 됩니다. 그래야 그 지혜를 자기가 의심 없이 쓸 수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유의 도구라고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사유의 도구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서 자신이 해답을 완전히 찾아서 그 지혜를 자신이 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가 사유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이 자문하던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해답을 자기 자신에게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참선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선할 때 의심을 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의심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문제를 자기가 찾아내야지 남이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선은 자문자답인데 자문하는 가운데 해답. 이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 해답을 못 찾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유하는데 어떻게 사유해야 될 것이냐. 자, 요걸 자, 요 자문자답을 해결하는 방법이 불법은 무엇인가? 이 불법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봅시다.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자. 불법은 시작하고 합니다. 그 불법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항상 기본으로 두고 있다 하는 거죠. 첫째는 우리가 세간법이 있고 불법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중생의 세간법과 다른 불법을 제시했느냐 하면 세간법은 중생이 이 분별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에 따른 생사윤회의 업을 수반하고 있는 법이다. 그래서 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법으로서 이제 불법이라는 것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이라는 뜻이지 불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법. 이것이 이제 왜 법이라는 말씀을 하면은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깨닫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깨닫고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공간적으로 시방에 일체의 모든 중생이 똑같은 법을 통해서 똑같은 방향과 방법을 통해서 똑같은 깨달음의 내용을 통해서 똑같은 법을 체득하게 하는 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법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은 자, 이 법을 실행하게 하는 법문이 불법은 다른 말을 한다면 일체의 모든 중생이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의 생명의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체 중생이 모두 평등하게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인이라고 많이 가지고 중생이라고 적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건 차별적인 사고고 일체의 모든 중생이 근원적인 생명의 본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불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부족하고 있는 법인데 이 불성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능성이죠. 가능성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깨달음의 지혜를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부처는 뭘까요? 능력이죠. 어떤 능력이냐? 이 불성이 법으로 여법하게 지혜가 작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을 경전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 방편법문은 방향과 방법을 제시한 겁니다. 불성이 부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설해 놓은 것은 경전이다. 그래서 경전의 방편법문을 통해서 자기가 참고한데 방편법문을 글자로 우리가 익히는 것이지만 아무리 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것을 자신이 그 방편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부처로서의 활용이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경전 공부를 우리가 글자, 언어 문자, 방편 본문을 통해서 많이 읽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식으로는 우리가 좀 알고 있다고 하죠. 막 경전에서 쓰라는 말을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은, 자, 이것은 지혜로 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수지, 독송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은 자문자답하는데, 자문자답하는 방법을, 가능성을 능력으로 실행하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방편을 수행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여 본성이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깨달음으로 작용하는 부처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내 자신이 자문자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고, 그 해결되었을 때 남에게도 사국에서 제시해 줄 수 있는 이제 능력이 갖춰지겠죠. 그래서 뭐 진여 본성이 부처의 깨달음의 법으로 작용하게 하는 법은 일체 중생이 불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똑같은 법이 되겠죠. 자, 어떤 법이냐? 이걸 우리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습니다는 진공 묘유의 법이다. 요걸로 이야기했다. 진공은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번뇌 망념이 비워진 상태고, 이걸 다르게 선정이라고 합니다. 이 묘유라고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가 여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라.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해가 진공 묘유로서 불의의 경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일체 중생이 모두 진공 묘유의 지혜를 체득하면은 부처가 된다 하는 법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진여삼매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진여삼매를 여기서는 열애란 말을 씁니다. 진여는 열애다. 열애가 된다는 것은 진여 본성이 여여하게 지금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그 법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른 말을 한다면 중생은 자아의식을 갖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는데 자아의식의 모든 사고를 비우는 것이 진공이요. 그럼 자아식을 비우면은 진여본성이 자연스럽게 미묘하고 불가사의한 지혜가 저절로 작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떤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고 저절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진여의 지혜자는 자연 법이로서 이루어졌다, 이런 말을 써요. 자연은 외부의 힘이 가미되지 않는 상태로 진여의 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자연법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는 누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는 점이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제시하고 있는 방편법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은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이다. 그러면 진여 본성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게 핵심적으로 진공 묘유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진공 묘유의 경지를 내가 어떻게 깨달아 체득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자각이라는 겁니다. 자, 뭘 자각한다 그랬습니까? 망념을 자각하는 거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신비스럽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깨달음 말을 하지만 깨달음을 뭘 깨닫는가, 깨달음을 방법을 어떻게 하는가, 깨달음의 경지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막연하죠. 그래서 깨달음은 망념을 자각하는 겁니다. 이 망념 자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법을 모르면은, 방향과 방법을 모르면은 자각을 못해요. 그리고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신이 망념인 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자각이 안 돼요. 그래서 불법을 모르는 사람이 깨달음을 이룬다, 자각을 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즉 정확하게 이 법칙성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활동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는 뭐냐? 자각인데, 자각을 탐으로 해서 성스러운 지혜를 이루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자각의 내용은 무엇이고 성스러운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제가 환경에서 첫 구절이 뭐였습니까? 초발심이 정각이다 나왔죠?
자, 여기서 발심의 문제가 나와요. 건강위에서 발 안옥 따라 산날 삼보리심, 발 보리심, 발심 똑같은 말인데 초발심은 뭘 초발심이라고 하는가? 초발심 시가 바로 변성정각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초발심은 뭐였습니까? 이 초라고 하는 글자는요, 처음이, 항상 처음이기 때문에, 발심한 때가 항상 처음이기 때문에 초란 말 써요. 처음으로 발심이라는 거 없습니다. 항상 시작할 때가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발심한 때인데 뭐냐? 자각하는 거와 초발심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번뇌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초발심이요. 번뇌 망념을 자각했을 때 바로 성스러운 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여의 지혜입니다. 초발심의 자각을 했을 때에 정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자각성지나 똑같죠? 자, 이걸 명가경에서는 자각성지를 열애선이라고 한다. 그러면 열애선이란 뭡니까? 부처가 되고 열애가 되는 선은 망념을 자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선이다. 똑같죠? 여기 경전에 전부 다 이 방편 부문에 의해서 이런 설법이 나와요. 그래서 초발심은 무엇이냐? 자신의 망념을 자각할 때 발심은 그러면 발심해라, 발심해라 우리가 막연하게 하는데 어떻게 발심해야 되는가 여러분 들어보진 않았죠? 신심을 어떻게 가져라? 신심이 있다 없다 하는 부처님을 참 믿는 마음이 있다 신심이라고 생각해 왔죠. 의심이 없어진 것이 신심이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망념이 없어지면은 자신의 깨달음의 초발심이 바로 신심이 되는 겁니다. 왜 신심이냐? 초발심은 진여 본성이고 망념을 자각한 초발심이 바로 진여 본성입니다. 그 다음에 진여 본성에 대한 의심이 소멸된 경지가 바로 신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은 진여 본성이고 정각은 뭡니까? 진여의 지혜입니다. 이제 사실은 진여를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할 때 진여가 진여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 삼매를 이루는 거죠. 진여와 진여의 지혜니까 진여 삼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진여 삼매가 이루어진 경지가 바로 진공묘유요. 초발심의 경지가 선정이요. 정각의 지혜가 바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본성이 진공묘유의 지혜를 구족하도록 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하고 그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전부있어요.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중생을 부처로 전향시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망념이 있을 때는 중생이었죠? 그럼 망념을 자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부처로 전향되죠. 그래서 이 전이라고 하는 말은 일전어란 말을 씁니다. 일전어. 한마디의 방편으로서 한 번의 지혜로서 자신을 곧바로 부처를 전향시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법의 여법학의 지혜가 작용해서 자신이 자각해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정각을 이루어. 그러면 마지막에 결부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살도의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금강경에서는 뭡니까? 여시 주 그랬습니다. 여시 주. 자, 응무소주 이생지심도 똑같은 말이고, 여기서 여소교주, 이 설법에 맞추어서 똑같이 주. 이 주는 무엇이냐? 지혜 작용을 하는 생명, 활동, 생활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 때문에 뭐냐? 초발심에서 깨달음을 이루어 정각을 이루었다면 진여의 지혜로서 바로 진여의 지혜가 여십니다. 진여의 지혜로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지금 여기 시절 인연이라고 해요. 시절 인연. 우리가 시절 인연의 삶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 수 없고 미래에 살 수 없고 시간, 공간을 떠나서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 진실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 속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일반경에 보면 불성을 깨닫고자 한다면 시절 인연을 관하라.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들의 생명 활동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 생명 활동 그 자체를 우리는 열애, 진여, 부처라고 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열애, 부처 말 아무리 되뇌어도 그것은 머릿속에서 망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문자에 불과합니다. 시절 인연의 생명 활동과 함께 작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깨달음의 부처의 지혜로운 삶은 시절 인연을 떠나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의 불법을 시절 인연의 생명과 함께 작용하게 하는 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지. 자, 시절 인연의 생명 활동이 그러면 중생으로서 생명 활동이 없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점이 중생으로 사는 생명 활동을 바꾸는 것이 여기에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전향시켜서 보살도의 삶을 실행하라. 중생으로 생명 활동을 한다면 이 삶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업을 짓는 생활이 되겠죠. 그래서 생사윤회의 업을 짓는 중생의 삶이 아니라 부처의 지혜로운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삶이 바로 상구보리가 되고 하와중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내가 잘 비유했지만은 이걸 무심하게 이런 말도 쓰는데 그것은 자아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아의식이 바로 진공에서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 무심하게 작용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묘유의 작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의식의 대상을 두지 않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없는 거죠. 자신의 지금 여기의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여시라는 말씀입니다. 여시. 이게 열애고 여시예요. 그 지금 여기 자신의 생명 활동하는 것이 조건에 의해서나 누구를 위해서나 무엇 때문에 어디에 이루어지나요? 아무런 조건 없어요. 생명 활동 그 자체가 여시, 여법, 열애, 여여 그 자체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외부의 힘에 작용하지 않고 자연 본래 그대로 생명이 작용하는 것을 여시란 말씀입니다. 이걸 그 여시는 그래서 진여 본성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것. 열애는 진여 본성이 지금 여여하게 시절 인연에 따라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 그만해. 그것이 바로 여시 설법을 해라. 자, 여기에서 보살도의 삶을 건강경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32단에 나와서 뭘 해야 된다고 나오냐 하면은요. 자, 교재 한번 살펴볼게요. 어떻게 남에게 설법해야 할 것인가가 나옵니다. 삽교계를 가지고 남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할 것인가. 오늘 32단의 과제거든요. 32단 과제를 한번 읽어보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32단 응화비진. 이게서 응신과 화신은 바로 진여법신이 아니다. 응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신이 부처의 지혜의 몸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응하다 하는 것은 중생의 요청에 의해서 응하는 것이고 또 화신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모든 병에 따라서 무예자재하게 변화시키면서 84,000 그 몸을 중생의 병에 맞추어서 몸을 낮추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뭐죠? 화신이죠. 천백억 화신이라고 해요. 천백억이라고 하는 것은 무궁무진하게 많은 몸을 낮춘다는 것은 부처의 지혜 작용으로서 몸을 낮춘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방편 법문을 통해서 설법을 통해서 지혜로운 법문을 실행하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 중생을 부재하는 것. 이걸 이제 화신이라고 표현해요. 자, 한번 원문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야유인 이만 무량 아승지 세계 칠보 지용 보시 야유 선남자 선여인 발보살신자 지어 자영 내지 사구계등 수지 독송 위인연설 기복성피 운하이인연설 불치의상 여여부동
아니고 일체 유의법 영롱한 보여 여로 여전 응작여시한 불설시경이 장로수고리 급제이고 비구미 우화세 우가이 일체세간천인 하수와 문물소설 개대하니 신수공리. 자, 오늘 금강경기장 마지막 단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무량아성지의 세계에 칠보를 가득 채워서 그 가득 채운 칠보를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시행을 하는 행위, 이것을 보살도죠. 보살행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금강경에서는 보시바라밀인데,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 말은 소승불교에는 없습니다. 대승불교에서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보시가 세 가지가 있죠. 물질로 보시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법을 설해서 보시하는 것, 이게 법보시죠. 그래서 이게 보시가 보살도의 가장 중심이에요. 나머지 육바라밀은 지혜라든가 인욕이라든가 선정이라든가 뭐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바라밀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물질로서 보시하거나 법문을 통해서 법보시를 하는 것이나 남에게 설법하는 건 뭡니까? 법보시죠. 여기서 법보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법으로서 남에게 보시하는 것은 사구계로서 설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 또 있죠. 무예보시라고 있죠. 무예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예라고 하는 말을 쓴 게, 이걸 한문에서는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외우란 말 여러분 아시죠? 외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친구인데도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친구를 외우라 그러죠. 한마디로 신경을 쓰면서 서로 예의를 제대로 갖추면서 서로 공경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 대하는 친구를 외우라 그래요. 그러면 외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두렵다는 말은 아니죠. 네, 이것은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자신이 결례를 하지 않게 사귀는 친구를, 경의심을 갖고 있는 친구니까 신경을 쓴다 이겁니다. 신경을 바짝 써야 그 사람에게 예의도 잃어버리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중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란 이야기죠. 신경을 쓴다는 뭐겠어요? 의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이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무예라고 하는 것은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의식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고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하게 해주는 걸 무예라고 합니다. 신경을 쓰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 근심 걱정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무예시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만났을 적에 마음이 편안하고 신경도 쓰지 않고 걱정도 하지 않고 이럴 적에 얼마나 편안한 친구냐, 이게 바로 무예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재물을 갖지 않고 인격으로 나누는 보시를 무예시라고 해요. 그만큼 서로의 편안함을, 그걸 화내어라고 해서 쓰는 거죠. 이게 무예시입니다. 웃는 얼굴, 부드러운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게 이게 무예시예요. 이때는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이 먼저 웃고 자신이 좋은 모습을 갖출 때 자연스럽게 보살행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칠보로서 보시를 하는 그 보시행이 있고 설법을 하는 보시행, 이 두 가지를 비유해서 금강경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오늘 결론입니다. 자, 물질로 보시하는 것은 어떤 보시라고 했습니까? 유한이죠. 유한의 보시와 법으로 보시하는 것은 뭡니까? 무한의 보시다. 요거 차이점을 이제 오늘 정리하는 겁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현을 해서 많은 양을 제시했다고 할 때 이것은 물질은 유한이에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보시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자,
법보시는 무엇이냐? 무한이다. 물질보시라고 합니다. 이 법보시. 법보시는 무한. 이것은 무엇이냐? 시방 3세에 이걸 법계라고 합니다. 법계와 함께 하는 지혜와 자비의 공덕을 나누기 때문에, 자, 시간적으로 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지금의 공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네. 자,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의 법계와 함께하는 법보시는 시간적으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입니다. 이거 과거, 현재, 미래 속에 포함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시간, 이건 뭐 시간적으로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공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 시방이라는 공간은 뭡니까? 동서남북 사유상하 입체적이에요. 평면의 시방이 아니고 입체적인 시방이에요. 이거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세계죠. 그렇기 때문에 법보시는 진여의 지혜는 일체 법계와 함께하는 공덕을 나누기 때문에 이거 무한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의 법보시가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열애가 되고 부처의 지혜로서 설법을 해야 된다는 제. 중생식으로 설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유한 되겠죠? 근데 중생은 중생으로 설법하면 중생이 되도록 하는 설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 없네요. 부처의 지혜로 설법해라. 우리가 앞에서 무법가설이라고 나왔죠? 자,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법가설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경의 핵심입니다. 무법가설이다. 여기서 어떻게 설법해야 할 것인가가 앞에 건강경에서 설법은 무법으로 설법해라. 무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공의 상태입니다. 네? 설법은 뭐죠? 묘유죠. 진공 묘유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라. 아까도 뭐랬습니까? 바로 진여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진공 묘유의 지혜로서 작용해야 진여법이 된다. 여기서 무법이란 말은 공과 같은 말입니다. 무생 공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중생의 번뇌망념이 다 비워진 경지, 번뇌망념의 인연법이 다 없는 경지는 바로 진여의 지혜의 경지를 진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진여의 지혜로 묘유는 불가사의한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묘유라고 해요. 이제 진공 묘유의 법으로서 진공 묘유의 경지에서 설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저 284쪽에 무법가설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요게 문화 어떻게 설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주제가 284쪽입니다. 21분 나오죠? 284쪽에 위에 나오면 수보리야 설법자 무법가설이여 심형설법이다. 이 한 구절입니다. 수보리야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법가설 진여 본성의 지혜로 법을 설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설법이라고 한다. 자기 생각으로 설법하면 안 됩니다. 위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 없다 그러죠?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 자기가 인식하고 판단하는 생각으로 설법하는 것은 설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것은 법을 설하는 것은 불의법문의 경지를 통해서 진여의 지혜를 깨닫고 열애가 되고 부처가 되는 법을 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설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경전에 여시설법을 하는 것이 여시아문입니다. 여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여 본성의 지혜로 무법가설하는 것을 여시설법이라고 하고, 그 법문을 듣는 사람도 자신의 고정된 어떤 생각하고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이 바로 들리겠습니까?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시아문하는 겁니다. 여시아문. 그래서 여시아문의 아자를 잘못 이해해서 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자등명할 적에 자도 자기 중심의 자가 아니라 진여의
참된 자, 또 여시 아문의 아도 진여 본성의 참된 주체인 자, 상라 가정의 아자도 열반의 경지에서 지혜로 작용하는 진여 본성의 자, 아자가 전부 다 진여를 말하는 것이지 중생의 자기의 생각을 여기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무법 가설인가 이 말하고 오늘 구조라고 꼭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발보살심자, 여기서 발보리심, 발보살심, 발안욕다라, 삼박, 삼보리심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보살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성의 불법을 수행하고자 원력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소성의 원력을 세운 사람들은 이성과 성문영각이 되는데, 대성의 불법을 세운 자를 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살은 일불성을 이루어요. 일불성을 이룬다는 것은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을 이루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발심, 발보살심, 발보리심, 발안욕다라 삼약 삼보리심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초발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발심에 따라서 신근이 형성돼요. 우리가 신심이라든가 이런 신근을 이렇게 표현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심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근본 뿌리를 만드는 것인데, 신근은 이성의 신심을 갖게 되면 이성의 뿌리가 만들어지죠. 이성이 되는 뿌리가 돼요. 그래서 보살의 발심을 하면은 대성의 뿌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근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자,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성의 불법을 수행하는 보살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자 발심한 자는, 즉 일불성의 경지죠. 지어차경 이 경전의 법문을 잘 수지하여, 이 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한다. 그러면 자, 주지, 수지, 법지, 행지 전부 다 지자란 말 쓰죠.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필을 가지고 마음대로 글을 쓰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편의 도구를,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방편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방편의 도구로 쓸 수 없으면 그것은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수지한다는 것은 그런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경전의 법문을 내지 사구계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사구계로서 딱 이 경전의 법문이 다양해. 방편 법문이라는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길문자에 따라서 거기에 설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논리가 정연하지 않습니다. 병에 바로 대처한 설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의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 앞에서 나왔습니다. 발심이 있고, 또 중생의 번뇌망심을 어떻게 항복할 것인가가 나오고, 또 여시주, 보살도의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과제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제를 보살도의 지혜를 구족하는 하나의 핵심이 되는데, 그것을 자신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법문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해서 사구계로서 핵심적인 법문으로 요약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수지 독성은, 수지는 이 법문을 완전히 자신이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고, 수지는 애우는 겁니다. 애우는 것이 아니라 자문자답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수지라, 이제 독송이라 그래요. 이게 경전의 방편 법문을 우리가 항상 사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경전의 법문을 완전히 자신이 항상 애우고 읽고 사유할 수 있는 주제로서 활용할 수 있지 못한다면 사유가 안 됩니다. 경전의 구절을, 사유를 옛날에 참선 공부하려면 책을 보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다 애우고 그 애운 그 구절을 앉아서 참고 하는 거죠. 자문자답. 자문자답 하려면 경전의 구절이 기본적으로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걸 독송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책을 보고 읽는 게 독송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속으로 읽고 또 사유하고 읽고 사유하는 것을 독송이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그 경전의 방편 법문이 자신의 지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게 된 거죠. 방편의 언어를, 도구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운 생활을 하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지 독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지에서 위인연설, 다른 사람에게 설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그 설법을 펼친다면 그 사람은 앞에서 실보로서 보시한 사람의 공덕보다도 더 그 복덕의 공덕이 더 수성하다. 아까 얘기했죠. 유한의 보시와 무한의 보시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수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우열의 문제에 떨어진다면 이것은 경전의 법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수성하다라는 것은 공덕과 복덕의 작용이 더 훌륭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보다는 이것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보시의 공덕도 수성하지만은 그 보시 바라밀의 공덕보다도 법보시의 공덕은 더욱더 훌륭한 공덕을 이룬다. 이런 의미가 수성이에요. 예. 이것을 비교해가지고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많고 이것보다 이것이 더 뛰어나고 이런 비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보시는 법보시대로의 수성한 점이 있고 제보시는 제보시의 수성한 점이 있는데, 제보시라고 하는 것은 유한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두고 있는 보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두지 않는 법보시와는 차원이 다르다. 그 수성한 경진의 지혜와 자기의 공덕의 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보시에 더 수성하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설했던 보시의 내용을 재물보시와 법보시를 가지고 수성함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수성한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삭국의 법문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은강의 마지막에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삭국에 한 번씩 지어보라 하는 거예요. 삭국에를 지어봐야 돼요. 그래야 자기 자신이 이 법문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듭니다. 그 참선 공부는요, 이게 참선 공부입니다. 참선 공부를 방향과 방법 없이 참선 공부하는 것은 더 오히려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유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양한 방편의 법문과 언어를 질서시키는 겁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창조적인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을 만드는 것이 질서지. 그럼 의식의 무질서라는 것은 뭘까요? 혼란이죠. 혼란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를 혼란시키고 질서가 없게 만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법을 만들게 되고 피로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분별적인 사고에 의해서 망상에 많이 만들고. 이게 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의 생활을 창조적이고 또 지혜 작용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요. 내가 전에 일심에 대해서 탄소 갖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탄소가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탄소로 태워버리고 흑연으로서 무의미한 존재로 쓸모없이 되지만, 탄소를 정사면체의 구성체계로 결정체를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게 우리의 의식의 질서도 마찬가지다. 의식의 질서를 체계 있게 만들면 이것은 지혜가 되고 창조가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로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를 가지고, 제로에서 1에서 9까지가 이게 디지털 산업을 이루게 하는 기호입니다, 기호. 제로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불교에서 나왔다 그랬죠? 자, 제로라고 하는 말은 순자입니다. 순자라는 말은 공이라는 뜻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이 언어, 불교의 사상에서 제로라고 하는 기호가 인도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아무리 조합을 시켜도 조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로라고 하는 하나의 숫자가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자유자재하게 조합시켜요. 왜냐? 자체적으로 자성이 부족, 자기의 본분의 특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자기가 마음대로 수용해서 마음대로 변하죠. 허공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도 허공이 물건을 장애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에서 9라고 하는 숫자를 제로가 조합시키게 하는 그 힘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제로는 실수도 아니고 아무런 그인데 단순한 하나의 제로가 이 무궁무진한 숫자를 조합시켜서 그것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정보를 처리하게 하는 디지털 문화. 그 디지털이라는 말이 뭡니까?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그런데 디지털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센다. 숫자를 세면서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은 그게 사유에서 나오잖아요. 이만큼 단순한 하나의 기호인데 그 기호가 무궁무진하게 질서를 만들어갈 때 무궁무진한 지혜로서 새로운 에너지로서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방편의 언어라고 하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많은 방편의 언어를 언어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질서를 만드는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다양한 방편의 언어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조화를 시키고 방편의 사상과 지혜를 활용했을 때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갔을 때에 모든 갈등을 해소시킬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창조를 만들기도 하고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참선 수행이고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는 힘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많은 숫자나 방편의 언어가 있을지라도 이걸 그대로 두고 있는 한 이것은 자기에게 지혜로 만드는 도구이지만 그걸 활용을 못할 뿐이다. 이 경전의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이 경전의 법문을 남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자신이 지혜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혜를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을 적에 우리가 불성이 부처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지혜 작용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공묘유는 자신이 부처로서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시절 인연에 따라서 설법을 했을 때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수지 독송이고 그 수지 독송을 해서 사부계로서 남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방편의 독자적인 지혜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각자 자신의 방편의 지혜와 안목으로 설법을 한거거든요. 저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병이 있는데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지혜로서 처방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지혜고 또 자신만이 갖고 있는 방편의 지혜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떻게 설법을 할 것인가 이게 남에게 어떻게 설법해야 될 것인가 설법을 했을 때 가장 기본이 여기서 불치의상 여여부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치의상이라는 것은 건강경에서 무법가설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무법이라는 것은 여기서 다른 말을 합시다. 무주 건강경에서 말하는 무상 무법, 무생, 무상, 무주 똑같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예란 말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뿐만 아니라 대상 경계 주위의 모든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지 않는 게 바로 불치의상. 그래서 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상뿐만 아니라 눈을 감아도 우리가 의식 속에 나타나요. 상이 얼굴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입니다. 그러면 글자를 생각하는 것도 상이에요. 그래서 언설상, 문자상, 십년상을 다 여의라 그랬죠. 그렇다면은 진여의 지혜로만 오롯이 작용되도록 해야지 이것저것 생각하고 분별 생각하고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다면은 이건 설법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주, 일체 의식의 대상 경계에 머무르고 집착하지 말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다 없이 진여 본심의 지혜로 진공의 묘유의 지혜로 설법을 해야 된다. 그게 불치의상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지 말고 남에게 설법을 해야 된대. 그래서 여여부동이란 말이 있어요. 여여부동은 바로 열애란 뜻입니다. 여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 진여의 지혜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부동이란 말은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죠. 자의식에 의한 동요, 의식의 대상 경계에 의한 동요, 주위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동요되는 겁니다.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여하게 본내망년에 일어나서 동요되지 않고, 이 말은 항상 진여 본성의 지혜로 여여하고 여겁하게 그런 경지에서 설법을 해야 한다. 자, 이 말이 융화계에도 나와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가전년인가? 처음 초보자애들에게 이제 불법을 가르치는 거죠. 불법을 가르쳐 불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가르치는데, 그때 유마거사가 그렇게 설법을 해서는 안 된다. 중생심으로 설법을 하지 마라.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서 설법을 하는 것은 설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자, 분별적인 사고로서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들리는 것도 분별적인 사고로 들리게 돼 있죠. 그러면은 중생이 되도록 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법문을 하는 것이 설법이다. 그래서 불의의 법문으로서 설법을 하라. 이런 해요. 이때 여기서 불의의 경지에서 설법하는 것이 뭐냐? 부치여상 여여부동입니다. 자, 자의식, 고의식의 대상 경계도 갖지 않고 무상무주 무외의 경지에서 진여의 지혜로 남에게 설법을 해야 한다. 여여부동은 바로 법신을 이야기합니다. 법신. 진여 법신을 여여부동이라고 해요. 예. 우리가 법성계에서 제법부동, 본래, 했죠? 그게 본래의 상태는 항상 여여부동을 말해요. 부동의 경지는 번뇌망념 의식에 떨어지지 않는 상태를 본래 부동이라. 그래서 여여부동은 진여법신을 말합니다. 진여의 여겁한 지혜가 작용하는 몸을 진여법신이라고 하는데, 진여법신을 바로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의 경지를 그래서 상이라고 하죠. 상락, 가정이라고 하죠. 여기서 여여부동은 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애의 입장에서, 이런 입장이죠. 여법의 경지에서. 이게 뭐냐? 상은 불생불멸이니까 생멸에 초월된 경지니까 항상 여여하죠. 항상 여여한 그것이 바로 참된 진화를 말합니다. 진여의 자아죠. 이 때문에 진여법신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고 진여법신의 자각의 주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를 자각하는 주체를 알아가고, 낙은 무엇이냐? 일체의 중생의 고통이 소멸된 경지고, 정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작용할 때에는 항상 상부보리의 지혜 작용이 청정하게 작용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또 청정하게 되잖아요. 그죠? 물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물이 흘러가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은 자정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작용은 항상 여여하게 작용하는 지혜의 힘에 의해서 자정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 청정심이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물이 썩어버리는 것처럼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망님에 그냥 썩어버려요. 지혜가 작용할 때 청정심이 돼요. 그래서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뭐라 했습니까? 바로 수지 독송이라고 했을 때에 자문자답, 이게 사유하는 겁니다. 자문자답을 통해서 바로 자신의 지혜를 방편의 수행을 통해서 끊임없이 작용하게 하는 힘이 바로 지혜로운 질서를 만드는 작용이 되죠. 우리가 명상을 한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제 뭐 힐링이라든가 명상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학교에서 힐링센터를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명상 지도를 한다. 그래서 명상 지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런 걸 물어봐요. 그래서 뭐 호흡법을 통해서 명상을 합니다. 호흡법을. 수식관도 하고 이렇게 명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테마를 가지고 명상을 하도록 해라. 테마가 없는 명상은 그것은 소모적이다. 그리고 수식관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는 필요해요. 하나의 그 기술입니다. 그거는 기술을 가지고 명상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하나의 기술적인 방법이 있죠. 그 명상은 무엇이냐면은 사유하는 힘을 키우고 사유하는 지혜를 만드는 것을 명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유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무슨 사유하는 내용이 없이 무슨 명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엉뚱한 생각, 망상하다가 명상이라고 하고만.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참선 수행도 마찬가지고 명상도 마찬가지고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고 사유하는 테마가 있어요. 이걸 방편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방편을 수행하는 힘에 의해서 자신이 지혜를 작용하는 힘이 나오고 산란된 모든 망념을 체계 있게 다이아몬드를 만들듯이 정리하고 빛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나와요. 테마가 없이 앉아있어 보세요.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망상 피우다가 세월 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5분을 앉든 10분을 앉든지 간에 금강경 한 구절 두 구절을 딱 가지고 내가 카드를 쓰라고 하는 것이 사유 카드를 쓰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지혜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우리가 출세관적인 지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건 뭐 직업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직업에 통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제자 가운데서 미국의 셀리콘밸리까지 갔다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스님 참선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과제를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정리하라고 했죠. 네가 지금 이 문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해야 될 과제를 네가 생각만 하지 말고 항상 메모를 하라. 메모하고 카드를 만들라. 그래갖고 그 과제점을 카드를 만들고 그게 관련된 자료를 또 카드를 만들고 전부 다 갖다 모아놓고 이것을 한번 이렇게도 맞추고 저렇게도 맞추고 사유를 하면서 질서 있게 한번 정리해봐라.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이걸 하나는 자연계열과 하나는 인문계열 전혀 관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매칭을 시켜서 한번 연결시켜서 가능성을 한번 자꾸 접근시켜봐라. 여기에서 새로운 하나의 그 변화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창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의 생각 갖고서는 창조를 못 만든다. 그렇게 사유를 하려면 문제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문제점을 갖지 않고 사유를 하라는 것은 그냥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사유하는 테마를 가질 때에 자신이 바른 참선도 하고 사유도 하고 지혜도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창조성까지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앉아서 앉아서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에게 설법하는 것도 진여의 지혜로 설법해야 바른 법을 여시라고 염업하게 제시하는 게, 이게 여시설법입니다. 그러면 여시 암흑하면입니까? 바로 진여의 지혜로 그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경지의 깨달음을 바로 법문을 들음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은하대오라. 여시설법을 여시암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보리가 법문을 듣고 나서 만나니까 신수봉행이 나와요, 뒤에. 여시암문했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되는 겁니다. 그냥 신수봉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처님이 좋은 무법설법을 했을 적에도 수보리가 중생심으로 이 설법을 받아봤어요. 신수봉행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수보리가 여시암문이라는 말이 나오죠. 바로 진여의 지혜로 이 법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덕문시경이라고, 이 경전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앞에 몇 번 나와요. 그래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되지, 이걸 수지했기 때문에 신수봉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은 진여의 지혜로 설법하고 아상인상 중생상이 없이 여여부동한 진여 법신의 지혜로서 설법을 해야 한다 하는 말이 요구절이고, 왜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되느냐, 요 밑에 하이고에 나왔어요. 이체유의법 영홍한포영 여로 여겨전 영장여시마. 왜냐하면 이체유의법은 무엇이냐면은 중생이 조작으로 만드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이체법이 진여예로 볼 적에는 이체법이 되는데, 이체법이란 말이 참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무엇이냐 하면은 물질적인 존재도 있고 의식의 존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비설신의 하면은 색성향 미촉 법이 있죠. 그래서 이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대상 연계도 되는데,
이 법을 왜 존재라고 하면서 의식의 대상 경계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불교에서는 유심의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물이 있을지라도 사물이 존재하는 것은 일체법,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하거든요. 그렇지만은 인연법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물을 인식할 때는 우리가 자신이 보고 인식하면서 인식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걸 의식의 대상을 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공이라는 말 보고 있거든요. 유심의 철학 때문에 불교는 의식의 대상을 다 비울 수가 있어요. 물질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자주 쓰지만 물병을 여러분들이 공의 실천이라고 물병을 비우라고 하면 비우겠습니까? 이걸 비울 수 없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으로 하라 이렇게 하죠. 이 물체를 비우라는 말이 아니고 이 물체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는 자신의 의식에서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물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의 사상은 유심의 철학 때문에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물체를 의식하고 있는 한 나는 뭡니까? 이 물체에 속박돼가지고 내 할 일을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자기의 할 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물질에 의식하고 있는 내 사고예요. 그래서 이 물질을 의식하고 대상 경계에 좋고 나쁜 것에 집착하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시절 인연의 지혜로운 삶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비우라라.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보살도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아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체 법이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좀 극단적으로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세상이 존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봐요. 인식의 주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존재하지만 생각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 생각이 진짜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없을 때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교는 인식론적인 철학 체계에 이루어진 종교예요. 유물론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주체는 자신의 마음밖에 없거든요. 마음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인식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일체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유의법이에요. 자, 일체법이 자, 아상, 아공, 법공, 진공, 묘유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진여법이에요. 진여법인데 진여의 지혜는 진여의 생명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자아의식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도 없이 항상 여여하게 작용해요. 여여부동으로 작용하는데 이게 유의법은 뭐냐? 내가 자아의식을 가지고 모든 존재 사물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사물의 인식을 유의법이라고 합니다. 자아의식과 의식의 스크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거품 같고 이제 그림자와 같다. 이슬과 같고 전기불과 같다. 이게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해요. 근데 의식에 나타난 의식의 인식으로 나타나는 모든 사물 존재는 이체 유의법입니다. 자기의 주관적인 인식에서 대상 경계의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거울에 나타난 영상과 같다. 거울에 나타난 영상이 어디에 실체가 있느냐? 거울 앞에 있는 물건은 실체지만 거울에 나타난 영상은 실체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은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과 같이 우리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 영상을 인식함으로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 철학의 유심의 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로는 망령을 비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의식 속에 나타나는 대상의 영상을 비우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 실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자아의식을 비우는 것이고
자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의식의 스크린에 나서 인식되는 모든 세계의 존재법, 이게 유의법이에요. 이걸 비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 거울에 나타나는 경중상과 같다. 거울에 나타나는 영상이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생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거울에 나타나고 의식의 대상 스크린으로 나타나는 사물을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집착하고 거기에 대한 차별심을 두고 좋은 것은 좋아하고 싫은 것은 싫어하고 이런 분별심의 작용에 따라서 자신이 갈등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업을 짓는 갈등이 자신의 주관적인 사고와 존재하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영상을 가지고 장난치는 꼴이다. 그게 뭐냐?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게 중생이 전도몽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여의 법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이런 유의법에 떨어져서 허망된 사고를 갖지 말라. 이게 허망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을 허망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진여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실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진여법이라고 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의법을 이제 인간이 유의라고 하는 말과 무의라는 말에 대한 의미를 한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무의, 유의. 유의라고 하는 말은 것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자, 그러면 조작과 자의성과 자의 주관적인 사고로 이루어진 행위, 조작, 자기성이 없는 것은 무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여의 지혜는 진여는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진여 그 자체가 여여하게 조작 없이 자연 본래 그대로 생명활동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의가. 그래서 노장자에서도 무의란 말 많이 쓰죠. 무의 자연이라는 말씀. 무의 자연. 이걸 이제 무식이라고 말쓰는데, 유의는 무엇이냐? 이거 조작이 있다. 뭐가 있습니까? 자의식의 행위와 조작과 자기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것을 뭡니까? 바로 업이다. 그래서 업이 형성되는 것과 형성되지 않는 것을 무의와 유의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는 진여 본성의 지혜로 작용하는 생명활동입니다. 유의는 자기의 주관적인 사고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여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의 대상 명제가 있고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고 하는 판단으로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만들어가는 행위, 이걸 유의라고. 그래서 유의의 모든 것은 의미 유의. 찰나의 분별심의 작용을 의미. 제가 그 이야기 전에 한 번 했죠. 뭐뭐하고 젊은 처하고 자기하고 길을 가다가 뭐뭐하고 제가 동시에 빠지면 여러분 누구부터 사이에 이야기했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찰나. 그래서 시간의 단위를 나눌 수 없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찰나라고 하는데 일념의 생각을 찰나라고. 그래서 시간의 측정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그게 인식의 시간인데 찰나. 또 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시간을 겁이라고 하고 영혼의 시간과 찰나라고 하는 것은 인식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측정할 수 없는 세계를 말하거든요. 근데 찰나에 망념이 일어나서 누구를 구할 것인가 판단하는 작용이 유의거든요. 찰나에 한 생각에 망념을 하지 않고 작용하는 것을 유의거든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누구를 구할 것인가 찰나의 분별심으로 유의의 작용이 되면 뭡니까? 어느 한쪽을 구해야 되더라도 한쪽을 못 구하면 업이 됩니다.
그 업이 평생 자기 자신을 생사의 고통에 만들게 하는 거예요. 찰나의 업이, 유의의 업을 만들고, 찰나의 무의는 바로 업이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지금 표현한 것이 불교에서 업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유의법은 자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찰나, 망념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다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법과 무의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자, 근대 의식의 대상 경계로 나타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망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과 같고 하나와 같고 물거품 그림자 전기 이슬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잘 관찰해서 깨달아 체득하라. 여시관은 진여의 지혜로 잘 관찰해서 이런 말이죠.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 일체 계곡이라는 사실을 잘 판단해서 이러한 의식의 대상과 자의식에 떨어지지 말라. 유의법의 작용을 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자신이 진여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걸 마지막 구절에 당부를 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망념을 비웁니다. 자의식과 의식의 대상 경계 하나와 같고 실체가 없는 이 스크린에 나타나는 이 망념을 비웁니다. 이 물질을 비우는 거예요. 물질을 인식하고 있는 의식의 망념을 비우는 것이 공의 실체입니다. 그래야만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갑니다. 자, 부처님이 이 경전의 본문을 설법에 마치니 이렇게 말이죠. 시경이라는 것은 이 경전의 본문을 이제 설법에 마친 것입니다. 장로 수보리. 자, 이 본문을 청법을 한 사람이 수보리였죠. 이 본문을 설해준 것을 맨 앞에 설법을 청한 사람이 수보리였어요. 그래서 수보리와 제 비구, 이거 1200대 6의 비구, 또 비구니, 이거 사부대중이라고 해요. 우발세 우발. 이제 소성불교도들에게 대성의 본문을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성의 불교의 이성의 수행자가 지금 이성의 열반의 경지를 깨닫도록 처음에 설법을 했는데, 이제는 대성의 불교를 그들이 발심을 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소성의 수행자들이 설법합니다. 법화경도 융화경도. 그래서 자꾸 엇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범은 불법을 모르는 범부고, 내 범은 불법을 이성이라든가 불법을 아는 범부고, 그 범부가 발심을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하고, 시시각각으로 새롭게 엇갈리게 되는 것을 향상일로를 이룬 것을 상구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깨달음의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불보살입니다. 그 우바세 우바이는 신남신이죠. 자, 그뿐만 아니고 일체 세간천이나수라, 이것은 뭡니까? 불법을 보호하는 모든 중생들,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 지옥하고 축생은 빠졌죠. 이걸 사막도라고 하는데, 사막도는 이 불법을 듣는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진 지옥아기 축생 사막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간격이 없어. 간격이 없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지 못하죠. 그 부처의 지혜 자비의 강명이 우주 법계에 두고 하는데, 무간지옥에 떨어진 사막도에는 이 빛의 강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불법을 배울 수 있는 인연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게 반란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막도에 떨어지는 악역의 중생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인간계, 천상계, 아수라계는 뭡니까? 바로 불법을 옹호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라는 원래 싸움꾼인데, 그래서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의 본문을 설법하는 본문을 듣고서 모두 다 대환희심을 일으키고 신수공리, 신은 바로 의심이 소멸된 거예요. 자, 진여 본심과 하나 된 경지가 신심이죠. 그 다음에 수는 무엇입니까? 본문을 수지할 수 있게 되죠. 공행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살도의 지혜로운 삶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시 안문에서부터 신수공예는 뭡니까? 바로 이 불법을 자신의 지혜로 활용해서 보살도 여시주 기와 같이 진여의 지혜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해안입니다. 이게 앞에서 금강경의 덕무시경이라는 이 경전의 덕무를 듣고서 신심이 청정해서 모두 십상 깨달음의 경지를 이뤘다 이런 법문도 앞에 나왔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신수공행한 경지나 이 법문을 듣고서 자 일체의 근심, 두려움, 걱정 없이 바로 깨달음을 체득해서 희유한 불가사의한 깨달음의 지혜를 체득했다 이런 법문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것도 신수공행을 깨달은 금강경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늘 마지막에 뭡니까? 오늘 색들이 공양한다고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금강경에 대한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선 수행하게 하는 것을 제가 뒤에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금강경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경전보고 참선 수행하는 방향과 방법을 하는 시간 갖도록 자,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나오시가 불을 뺏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홀 가방을 주니까 저희 회장님 나오시고 같이 제가 나와 있었죠. 저 회장님 나오셔서 한번 딱 모자를 쓰고 이거 좀 찍어요. 자, 봅시다. 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은 아니지. 생일 축하 보내는 해야지. 그렇지. 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보현의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모델을 받아야 돼. 모델을 받아야 돼. 그러다가 이게 없네. 세상에는 200짜리니까 옛날 우리 백당 먹는 거 얻어 먹었잖아요. 실실을 봐서 이것도 지금은 저한테 성공도 많고 아, 잘라져 있네요. 네, 잘라졌습니다. 자, 나눠 먹습니다. 햄버거 두 개. 접시를 갖고 와서 이게 남는 것 로지 배구라고 하거든요. 로지 배구가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로지라고 하는 것은 뭐지냐면 공의 세계입니다. 배구가 작용하는 것은 두 공입니다. 요걸 토대로 해서 일본의 다실이 만들어요. 그러면 요 다실이 이렇게 쭉 이제 만들어 여기서 초암을 짓거든요. 초암을 짓습니다. 이게 초암이 다실인데 그래서 일본의 다실은 초암 다실이라고 해요. 다실이 조그만데 여기 길을 무엇이냐면 이걸 로지라고 해요. 길을 로지.
그 로지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길에 이제 들어가면서 돌을 이렇게 깔아놓고 정원을, 그래서 일본에 다시는 반드시 정원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세계냐면은 중생의 세계. 중생의 세계. 이게 뭐 3계라고 그러죠. 중생. 3계. 그래서 3계의 중생이 다시에 들어가는 여기서부터 문을 통과해요. 문을 통과하면 여기서부터 로지가 있어요. 로지는 무엇이냐면은 청정심을 되찾는 길이다. 그래서 로지를 스쳐 지나가면서 다시에까지는 뭐냐? 바로 일체 번뇌 망념을 아상인상을 비우고 배우는 누구죠? 자기 주인이죠. 이게 길을 가는 사람 누구죠? 자신의 진여의 지혜 작용이 되는 거죠. 이게 번뇌 망념이 비워지면서 자신이 여기서 손을 씻 거예요. 로지에 이제 뭘 하냐면 의식으로 물을 뿌립니다. 이것은 이제 청정하게 하는 일이거든요. 물을 깨끗하게 뿌려서 로지에 손님을 맞이할 적에는 물을 싹 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청정한 길을 오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고 다시에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에 들어가면 주객이 이제 그 좁은 다실에서는 왜 다실을 좁게 하냐면요. 더 가까이 하라는. 그런데 처사님 집에 다실이 투평관이에요. 투평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실이 크면서 절에 가면 시인들이 큰 다실 해놓죠.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용하기 하는데 원래 다실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실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는 무엇이냐면은 여기다가 각계 직구라고 해서 여기서 글씨를 그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늘 두 사람이 주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 만약에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누가 글씨를 쓰죠. 그러면 여기에 그분을 위해서 뭘 걸어요. 그리고 밑에다 꽃꽂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차를 만들고 여기 손님을 딱 맞아요. 이게 두 사람이 주제를 갖고 꽃꽂이를 만들어 놓고 청정한 도량을 거쳐서 두 사람의 무릎을 마주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 것이 뭐냐? 지혜를 나누고 인격을 나누고 서로의 세계를 더욱더 인연을 깊게 하면서 좋은 그게 만남에 의해서 새로운 가치를 함께 지혜와 인격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이다. 이 때문에 청정한 도량을 거쳐가는 건 공의 세계. 바로 진여의 지혜가 작용하는 세계. 바로 여기서 두 사람이 좋은 인연을 함께 나누는 그 세계가 바로 다도의 문화. 이 전부 다 불화경의 사상을 토대로 해서 이 처사님 집에 뭐 들어가는 길만 이제 조금 잘 로스가 스님 큰 숙제를 주셨어요. 아니요 거기다가 이제 뭐냐 하면은 같은 사람이 다시 들어가기 전에 돌 기둥에다가 뭘 놔두냐면은 세수대한 두시고 우리가 소심. 그건 뭐랬지 않으시죠? 예, 그걸 한다네. 그 돌 기둥에다가 세수대 하나 놓고 같이 손을 씻고 그 자리에 들어가요. 그게 손발을 깨끗하게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인생심으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걸 의미를 주로 이렇게 정원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요. 정말 좀 만들어 주시기 그렇겠죠. 예. 그게 좋은 인연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뭐 가시면 이게 저를 찾으면 안 돼요. 그날. 저는 찾을 거 없고요. 예. 뭐, 거시가시가도 우리 예, 우리 뭐 식으로 뭐 주인 있나 이거 인사도 안 것도 없고 뭐 사오 오해도 부담스러우니까 오셔가지고 그대로 하시고 그릇도 씻지 말고 두고 네. 그 대신에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 여기 오셨을 때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가 자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팽두가 앉으시고 의자도 허리 아픈 사람한테 앉는 의자 요거든요. 여기 한 3번 정도 앉으시고 있어요. 안 되면 이렇게 최소 6명은 앉을 수 있게끔 11명 쉬고 이 자리고 여기 이제 전기선이 있고 전기선이 컴퓨터 자리고 충분히 이제 거의 다 있거든요. 이런 데입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 화장실 내가 꼭 비밀번호를 다 밝혀줄게. 우리 집 오시면 꼭 벨트에 들어가면서 눌려가지고 거기 가서 뭐 화장실 다 아시잖아요. 그 화장실 보시고 다 비밀번호만 누르면 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못 저고 도킹할 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노래 만들라. 혹시 추운 겨울철에다가 바닥이 찼다. 저기 이거 몇살 깔아놔. 손딱 돌려. 예, 앞으로 꼬면 시간이 필요해. 주인도 찾지 말고, 그러지도 말고. 과거 시작할 때, 도사를